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토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사람들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동경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면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죠. 일례를 들면 어린 아이들은요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빨리 어른이 되어서 마음껏 돈도 벌고 또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또 대학생이 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고 취직하고 나면 분주한 삶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는 것을 동경하게 됩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또 어느 정도 돈도 갖추고 또 은퇴까지 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만족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갖지 못한 또 다른 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동경하는 그 무엇인가만 쳐다보고 인생을 달려가다가 건강과 젊음 그리고 가족과 사람을 놓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편안한 삶, 만족스러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사람일수록 어쩌면 그 과정에서 놓쳐버리는 것이 더 많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요 완전한 만족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엉뚱한 곳에서 만족을 찾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요 완전한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참 만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니까 만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외된 그 마음속 빈 공간을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채우면 채울수록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삶은 오히려 만족에서 멀어지게 되어지고요 더 공허해지고 또한 더 허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은 주님의 그 은혜 아니고는 완전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없이 만족을 찾으려고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선왕이었던 베가를 살해하고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선왕 베가는 아람왕 르신과 동맹을 맺고 반 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왕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아수르의 힘을 등에 업고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호세아였던 것입니다. 호세아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왕이 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 조성이 된 것입니다. 선왕 베가의 정치적인 실패, 그리고 든든한 백이 되어줄 아수르의 힘,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왕이 되는 좋은 조건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아수르를 등에 업고 이 베가를 살해하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면 참 만족이 있을 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그런 계략들, 정치적인 계략, 살인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던 겁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이 된 이 호세아는, 여러분, 그렇다면 만족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이 된 대가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호세아는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고개를 조아려야 되고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금 만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될까요? 호세아는 자신이 이 아수르 밑에 있다가는 만족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들을 또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찾게 된 대상이 누구냐? 바로 애굽의 왕 소였습니다. 소, 개, 돼지, 이게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소였어요. 애굽 왕 소에게 그는 이제 붙게 됩니다. 정치적인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그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게 되고 그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현재의 위협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는 애굽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이 아수르에게 그동안 바쳤던, 고개를 조아리면서 바쳤던 그 조공을 용감하게 끊어버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4절에서 5절에 보십시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아수르 왕이 이 호세아가 반역한 것을 보고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둘러싼 채 3년간을 그렇게 장악을 합니다.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였죠. 인조왕이 남한산성 안에 피신을 했을 때 이 산성 자체는 견고했지만 청나라 군대가 둘러싼 채 모든 물자를 막아버리자 결국 항복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호세아 왕이 지금 제9년 차에 기원전 721년이죠.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때인 거예요.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타지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아수르는 그렇게 자기들이 정복한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정책을 펴니까? 통원 정책을 펴죠.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살게 되어지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가서 살게 되면서 이제 그들은 민족적, 종교적 전통이 말살되게 됩니다. 그들의 이 정통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 유다 사람들에게 개 취급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호세아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러나 그곳에 만족함이 없었죠.
그래서 이번엔 누구를 의지합니까?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통해서 아수르를 몰아내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도 역시나 만족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는 점령당하고 자신은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백성들은 노예의 삶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정통성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여기저기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세상을 의지했던 호세아는 그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했지만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 삶의 끝은 비참한 죽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호세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약속한 거짓된 평안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수르도 또 애굽도 결코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쫓을 때 우리는 결국 세상의 노예가 되어지고요, 그 끝은 영원한 멸망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즉 아수르의 침략과 이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왜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본문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이 호세아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것이다, 또 아수르가 아닌 애굽을 선택한 호세아의 정치적 오판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우상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우상의 길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세요. 애굽 왕 바로의 종되었던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은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두려워하는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절대적인 줄 알았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가 갈라진 기적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또 광야의 시간과 가나안 정복까지 그 여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닌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또 세상을 기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만족도 존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속해 있을 때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참의 시간이 지난 지금은 아수르의 종이 되었고 결국 나라가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억누르고 참된 만족을 빼앗을 뿐입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거짓된 자유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의 길 위에 살아가는 것만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고 결국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망하는 길이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참된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세상에서 누리는 방탕함을 자유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아닌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겨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정도였습니다. 시편 90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시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즐거움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엉뚱한 곳에서, 세상에서 지금 만족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삶 속에서 호세와 닮은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 시간 돌아보며 다시금 주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세상의 거짓된 약속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거짓된 또 헛된 우상을 다 버리고 내게 없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이미 허락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특별히 이 12월 한 달도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만족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과 소망과 만족을 다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의 얼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환호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의 뜻은 살아